우리는 지난주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오래되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였죠? 에베소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아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책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은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책망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이전에 잘해도요, 성경은 잘한 일 때문에 잘못한 일을 덮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무엇을 잃었을까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 많은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했는데 이것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책망은요,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은 그 교회가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소개하는 두 번째 교회는 어디 교회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거예요? 특별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한다. 7교회 중에서 이 교회는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에게 칭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많아요.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또 혹은 옛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당연히 사실 실수 많은 죄인들의 집합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혹은 책망받을 만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무엇만 받았습니까? 칭찬만 받았어요. 무엇 받으셨다고요? 칭찬 받았어요. 여러분,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떻게 예수님에게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송지동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오로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먼저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과 뭐가 있어요? 궁핍이 있었던 교회임을 말씀 시작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교회냐면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고요.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향기가 나는 몰약을 의미해요. 현재는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옛 이름이 이제 서머나입니다. 사진이 있어요. 오늘날의 사진이에요. 당시의 소아시아 수도 에베소였죠.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해안가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서머나는 BC 1000년에 헬라의 식민지로 건설된 곳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황제 숭배도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 사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죠. 그곳은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이게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휴양지였죠. 로마인들에게도 휴양지로 즐겼던 곳이 어디냐면 서머나였습니다. 또한 질 좋은 유향이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시인이면서 철학자인 호메로스의 고향이라고 알려져서 예술도 철학도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그들의 충성심을 알았어요.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 로마 보호 아래서 엄청난 자유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서머나 사람들에게는요, 이 로마의 눈에 밑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명령하며 자신의 반신상을 모든 공공기관에 세우라고 했을 때 제일 빠르게 로마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서머나였어요. 서머나 사람들에게는 로마는 자신들의 방패와 같은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곳입니다. 로마가 있으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서머나 안에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가 나타난 겁니다. 누굴까요? 이 로마와 이 서머나 사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대부분 학자들의 말로는 서머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된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고 건실하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뭘 하지 않냐면 황제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면에서는, 교회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착해요. 유순합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머나와 로마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서머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 그래서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6교회보다 훨씬 더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오늘 9절이죠. 9절에 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심했어요. 다른 곳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리고 상반절, 9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아까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좋은 휴양지라고 했죠. 휴양지입니다. 부유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산다면 괜찮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는 극단적인 극빈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할 때 쓰는 말이 있죠.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라고 하죠. 그만큼 너무 궁핍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혔어요. 어떤 이들은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쇠락한 교회, 계속 작아지는 교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믿음 생활도요, 평안할 때 하면 곧잘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삶이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괴로움이 많으면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마저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회복하지 못해요. 교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온 그 단어 2개예요. 뭐예요? 환난, 또 하나는 궁핍이에요. 삶이 힘들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이 2가지가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 궁핍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가지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다,
첫 번째는 안다예요. 두 번째는 사실상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인해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받음에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들 교회가 망한다고, 일어설 수 없다고, 교회와 성도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요, 안다. 그리고 오히려 너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다, 주님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다. 영적으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은 찬송가 중에서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인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요, 알죠? 이 가사 찬송가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네, 여기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에 가장 적합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그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서머나 성도를 향한 축복의 고백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던 20대 초반이었어요. 초반에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던 적이 참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뜨겁습니다. 뭐 쉽지 않았어요. 그때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좀 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는 유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 훈련, 양육 훈련은 전 다 받았습니다. 매주 시간을 투자해서 받았고요. 저는 선교단체 활동도 했어요. 선교단체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는 당시에 그 알바라고 하죠, 이 장기 알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나면 예배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훨씬 컸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뭐 좀 인력시장에 나가서, 저 인력시장 많이 갔습니다. 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을 수시로 하거나, 혹은 일이 없으면 그날은 그냥 일 안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그만큼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의 한 장로님이 저에게, 나름 친한 장로님이 저에게 저 생각한다고 권면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민아, 너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알아줄 것 같니라는 말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가 그거 알아줄 것 같아? 그냥 적당히 해라는 얘기였어요. 유별내 보였나 봐요. 너의 앞가림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냐라는 20대 초반에 저에게 했던 권면이죠. 돈 안 되는 일에 참 열심히 한다는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미래를 생각하라는 말이죠.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떠올랐고요. 어떻게 장로가 막 믿음이 자라는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오랫동안 그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났고요, 그 당시에 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뭐 목사하려고 한 생각도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 부르심은 내가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한 건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이 속상함이 너무 컸는데요, 그때 제가 그 말 때문에 넘어졌을 뻔한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인도 준비하면서 저에게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 위로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안다 였어요. 내가 너를 안다. 눈물이 많이 났죠.
그리고 그 위로의 말과 함께 저에게 좋은 찬양 하나, 저 세대가 아닌 저 전 세대의 찬양 한 곡을 그 당시에 알게 하셨죠. 그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가사가 그 당시 20대 초반인 저에게 옛날 우리 저보다 더 있는 세대가 불렀던 찬양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기억하신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에서 해같이 빛.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 삶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던 오늘 본문이자 안다. 서머나 교회도 울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받는 거 내가 안다. 주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위로를 받았겠죠. 수많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견뎠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고난을 견딘 성도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의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이와 같은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다 안다. 주님은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실상 세상에서 보기에는 궁핍해 보이고 환난이 가득해 보여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성도를,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서머나 교회를 본받는 우리 송지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고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환난과 궁핍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중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당시 서머나 교회 안에서는 자칭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복음 사역에 정말로 열심을 낼 때 그것을 극심히 회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흔드는 이들을 지금 성경 9절에 보니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사단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 똘마니 이런 뜻이에요. 이 사단의 앞잡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앞에서 사단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붙잡습니다. 사단은 서머나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작심하여서 집중 공격을 했어요. 아마 사단의 눈에는요, 서머나 교회가 계속 이대로 살면 자신들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에 큰 손해가 올 줄 알고 미리 이 서머나 교회를 죽이고자 총동원해서 집중 포화를 쏘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보다 먼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린 기독교인들이죠. 예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그 교회가 너무 싫은데 이들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지금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극심히 싫어하는 이 로마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이단과 사이비로 몰아서 핍박을 강행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에게 없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들은 사람을 잡아서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죠.
저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은 사람의 피다 마시라, 이것은 사람의 몸이다 라고 먹어라 라고 하면서 혐오적인 일을 한다 라고 말하죠. 아무런 긍휼 없이 짐승처럼 잡아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몰아갑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도 눈의 가시예요. 서머나 사람들에게도 눈의 가시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마저도 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명분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유대인들이 그 명분을 준 거예요. 식인종을 죽이는데 무슨 긍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과 로마가 손을 잡고요,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환란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9절 상반절을 봤잖아요. 이런 지금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요, 사실 누가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셔요. 자,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9절은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금방 읽은 10절은요, 마귀가 로마를 통해 앞으로 핍박할 내용입니다. 아니, 주님이 9절에 아신다고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다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시련이 당장 어떻게 돼요? 끝나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시련 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의 더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의 요지가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예요.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거야.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중 몇 사람을 가둘 것이고, 그리고 핍박할 것이야. 믿음의 시험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정한 날까지 계속 뭘 겪습니까? 환난을 겪을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서머나는요, 태양신과 황제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일에 정말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형에 처하고 온갖 박해를 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우리 한 번쯤 들어본 이름입니다. 폴리캅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의 순교 장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곤잘레스의 초대교회사에서 보면요, AD 155년 2월 23일 토요일에 우리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해요. 당시 마침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은 이 폴리캅 기념교회 서머나에 지금 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당시 마침 운동 경기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황제와 로마를 반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감독은요, 여러분, 온 지역 주민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도 이러한 분을 자기가 앞장서서 죽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가이사라 황제가 주님이시다, 주시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고요, 그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고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폴리캅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86년, 지금 86세였어요 그 당시에.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런 주님을 제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86년 동안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저 장작의 불더미에 태워져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폴리카 감독은 또 말합니다. 당신이 잠시 타는 곧 꺼져가는 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오히려 때가 되면 다가올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이 악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모르기에 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리캅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걷고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폴리캅 감독은 붙들려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까 그림이죠, 화형을 당합니다. 이분이 순교하는 모습이 이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그래요. 불이 밑에 다 타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정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궁핍이 서머나 교회에 있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없애주겠다라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에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라는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대부분 간증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삶을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라는 간증을 초대해서 듣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걸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궁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왔는데요. 10절 보시면요, 이 11이라는 딱 열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어디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해석은요, 뭐 10일이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 해서 열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이 환난을 얼마큼 받아요? 충분히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10, 100, 1000 단위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로마에 의해서 충분히 뭘 받아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서머나 교회 안에서는 동족이라고 말한 유대인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게 현재고요. 앞으로는 로마 때문에 더 큰 고난이 미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는 사랑 여러분, 핍박의 중간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주님의 진실된 축복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아온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그 사실을 축복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칭찬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핍박도 잘 이겨내라. 이것이 주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은 완료형 칭찬이 아니라 중간 점수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중간 점수가 괜찮았는데 중간 이후에 어때요? 마지막에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는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받은 동족의 핍박 속에서도 잘 이겼고 앞으로 로마에게 오는 핍박마저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기에 마지막까지 두려워 말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도록 뭐라고 말씀하시면 충성하라고요. 충성하라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였는데 이 본문 전체에서 다뤄지는 이 핵심의 한 단어가 있어요.
이 핵심의 단어는 각 절에서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로 다 뭉치면 결국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8절에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는요, 생명의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생명의 관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명령을 지키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선물로 약속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외적으로 환난이 있고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럼에도 부유한 자다. 고난이 계속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충성하면 무엇이 준비되었냐면 생명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 못해도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마지막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서머나 교회와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만 안 믿었으면 굳이 당할 고난, 이런 고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이 약속되었고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인 줄 믿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서머나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무명이어도요, 가난하여도요, 공허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요, 고난이 와도요, 실패가 있어도요,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부러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풍랑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끝까지 올해 한 해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